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산상수훈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각각 한 쌍씩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참된 제자와 그릇된 제자, 24절에서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야기로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들의 강조점은 모두 종말론적 심판과 믿음의 실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로 갈라짐을 경고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13절과 14절에서 어째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처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할까? 그 넓은 문을 택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넓은 길인 줄도 모르고, 넓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가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간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처한 운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좁은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단념시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 가운데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오늘날 선생이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지금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엉터리로 분별하고 엉터리로 가르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끼칠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마에 내가 거짓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외관상 보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처럼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위장하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 후반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얼핏 보면 참 선지자 같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말을 하고 외관상 성경적인 경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선지자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저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절대로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입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류한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데 하나는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에서 이 열매가 교훈과 교리가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이 열매가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가르침인 옳으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행동은 위선자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은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신성을 부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성을 부인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들이 분명히 양의 가죽을 쓰고 있고 우리에게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와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구별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바람직한 것을 모두 갖추고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더 우리에게 호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되게 사교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마땅히 또한 행해야 될 일들을 이들도 또한 같이 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방식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분별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들을 가장 편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냐면 그들 가운데 좁은 문이 없거나 좁은 길이 없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복음에는 이들의 말과 가르침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거슬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쾌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뿐만 아니라 산상 내용, 후순의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등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살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말씀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다. 이 얘기는 하찮게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고쳐주고 평강이 없는데도 야 너희들은 평강하다. 너희들은 괜찮다.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3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에스겔서 19장 16절에도 뭐라 말씀하냐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평강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듣기에 좋은 말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입니다.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람은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나운 이리처럼 그 양들을 뺏어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또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도 교회 가운데 많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 않고 분명히 옳고 참된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여기 보면 그것은 진리를 감추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의 사악성과 인간이 자신이 구원을 행한다거나 인간이 전적으로 불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감성이 적기는 하지만 참 대속의 의미를 믿지도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의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앞의 절 13절과 14절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필요성,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특징입니다.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산순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평안하다, 평강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더 확실하게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나. 18절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같지만 그 열매는 전혀 다른 한 열매는 이렇게 유익이 있고 한 열매는 전혀 쓸모가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열매라는 것은 썩은 열매를 썩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혀지긴 하는데 그 열매가 쓸모없는 열매. 그러나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쓸모는 없다. 그리고 다른 좋은 열매란 어떤 열매냐면 그 질에 있어서 품격에 있어서 되게 충실한 열매. 다른 말로 하자면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는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열매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무와 열매가 분리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통합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우리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많은 오해된 생각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참 신자라면 참 선지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듣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제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 주된 주어가 뭐냐면 열매가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 이 나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열매에 많은 열매를 보이면 참된 신자고 많은 경력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즉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내적인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사람이 맺는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견상으로는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의 봉사와 헌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은 바른 것들을 말하고 바른 것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보기에.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13장 33절, 3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니 제가 잘못 읽고 있나요?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 나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람됨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 참 신자란 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참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참 성품이 착하다.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다 악한 사람들만 있으시군요. 그냥 괴롭히고 욕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제가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진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죄를 안 지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도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보면 교인이 아닌데 교인보다도 교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참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외관을 보고서 판단하면 우리는 속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더 기준이 높은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고 아주 참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어떤 증거냐면 예수님께서 5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팔복의 예언과 산상수훈에 나타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좋은 열매, 팔복에서 서술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라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는 절대로 도덕적인 사람에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착한 사람, 성품이 선한 사람, 정말 착하게 살려가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서만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들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 삶 가운데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참선지자는, 반대로 참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하신 팔복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다 외우셨죠? 신마 온이, 갑자기 신마 온의 극마화이,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이고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열매가 아니고 나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너희들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목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